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38절, 4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38절, 4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116면에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얼마 전에 황당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 목양실 도어락 번호가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쉬운 번호입니다. 그래서 처음 들은 이후로 한 번도 잊어본 적도 없고 헷갈려 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도통 모르겠더라고요. 웬만한 번호는 다 눌러봤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엄청 당황하는 가운데 몇 가지 드는 생각이, 하나가 이제 꽤 오래전에 보았던 시 한 편이 생각났는데요. 똑같은 일을 겪고 썼던 시입니다. 그분도 이렇게 비밀번호가 생각나지 않아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우두커니 문 앞에 서 있으면서 그때의 심정들을 나름대로 적어봤던 그런 시였는데요. 그때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집 밖에 갇혔다. 우리가 보통 갇혔다고 하면 안에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건데 그분 표현이 그래요. 내가 집 밖에 갇혔다. 그래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나름대로 표현했는데요. 그 표현이 저한테는 굉장히 참신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거든요. 이 표현하려고 시를 썼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직접 그런 일을 겪어보니까요. 그런 표현은 아무도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모든 것이 당황스럽고 어쩌면 시인도 그때의 당황스러움을 그냥 나름대로 썼을 뿐인데 그 당황스러움 알턱이 없는 저는 그냥 표현만 따지고 있었겠다, 이런 생각들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가, 보통 우리가 시가 안 읽히는 이유는 그만한 경험이 없다, 그래서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도 별로 감흥이 없다 하는 것은 시인의 그런 고뇌와 시인의 상황을 충분히 겪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는 이유인데 제가 딱 그런 식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 들어보는 거는요, 지금 제가 못 들어가는 게 제가 쓰는 사무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 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방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거의 하나님과 같습니다. 물론 제가 그 방을, 또 그 안에 모든 것을 다 창조하진 않았지만 방 안에 있는 물건은요, 나름대로 제가 보기에 좋은 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뜻에 따라서, 그리고 제 의지에 따라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으라 하니까 있는 거고요. 제가 없애고자 하면 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모든 물건들이 나를 위해서 제가 원하는 자리에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런 방에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낯설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헛헛한 웃음까지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그 앞에 있다 보니까 좀 머쓱해지는 거예요. 제 방인데 제가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머무르고 있는 게. 그래서 괜히 화장실도 다녀오기도 하고 또 이 앞에 복도를 좀 배회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생각나서 조금 이따 들어갈 수 있긴 했는데요. 제가 들어가서도 문득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요한계시록 3장인데요.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당시에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그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당황스러우실까요? 우리가 교회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합니다. 이때 주는요, 보통 우리가 한자 주인 주자를 써서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물론 엄밀하게 말하면, 조금 더 엄격하게 정확하게 말하면 조금 다르긴 합니다. 신약에서 주로 번역한 이 큐리오스는
단순히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키면서 이야기할 때 야훼다,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 야훼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야훼라는 말을 우리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이 퀴리오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퀴리오스라는 말은 주인이고 소유자이고 지배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퀴리오스라는 말은, 주라는 말은 단순히 주인과 종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 그 이상으로 예수님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근데 우리가 일단 주인으로 한번 여겨보시면, 그럴 때 교회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 되시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인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데 교회가 반응하지 않고 열어주지 않고, 그래서 주인 되신 예수님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당황스러워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얼마나 머쓱하실까 하는 거예요. 우리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우리 삶의 주인으로 고백한다면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릴 때에 바로 반응할 수 있도록 기다려야 한다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36절입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당시의 혼인은요, 보통 일주일 정도 이어지곤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했던 때도 아니고 소식이 가면 와서 또 즐기는데 시간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혼인잔치가 계속 진행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혼인집에 갔고 또 이제는 그렇다 보니까 언제 돌아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 그때 종은 어떻게 있어야 되는가 보니까 주인을 기다려야 한다 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는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라 하면서 기다리는 자세 혹은 기다리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서해 교전이 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경비병이 NLL, 북방 한계선이죠. 북한이 내려올 수 있는 최대 한계선을 넘어서 우리나라 영토에 들어왔던 거예요. 이제 그것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전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전 군장을 꾸려 놓았고 또 잘 때조차 전투복을 벗지 않았습니다. 항상 이렇게 탄띠를 메고 있었고 다시 잘 때조차 전투화조차 벗지 않았죠. 그래서 그냥 침상에 들어 누운 채로, 신발을 벗지 않고 들어 누운 채로 그렇게 한 2주 정도를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바로 출동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허리에 띠를 띈다는 의미입니다. 종은 주인이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바로 나가서 열어줄 수 있도록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의미입니다. 또 주인이 꼭 낮에 오라는 법이 없잖아요. 혹 2경이나 3경일 수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에서는 이제 저녁 6시부터는 이제 저녁 밤이 되는 건데요.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 이때를 보통 한 3등분 합니다. 그럼 4시간씩이겠죠. 그래서 2경이라 하면 저녁 10시부터 새벽 2시이고 3경이라고 하면 새벽 2시부터 아침 6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주인이 온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새벽이나 이른 아침에 주인이 온다 하더라도 그 주인이 오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불을 밝히고 있어야 된다 하는 의미입니다. 제가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제가 생각나는 일이 있는데요. 제가 남편 노릇을 그럭저럭 잘 해온 듯한데 한 가지 결정적인 실수한 적이 있습니다. 이 둘째를 낳았을 때인데요. 아내가 첫째를 낳았을 때 전치태반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의사 선생님의 자기 말대로라면 아기를 낳고 빛의 속도로 그 모든 것을 다 꿰매어서 괜찮았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괜찮았다 해서 참 감사한데 어쨌든 출혈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낳을 때는 더 긴장되기도 하고 더 신경이 쓰였는데요.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예정보다 빨리 진통이 왔고 그래서 오후 예배 시작적인 직전에 바로 병원에 가서 급하게 수술을 받았습니다. 근데 실수는요,
수술이 끝나고 나와서 이제 의료진들이, 특별히 간호사가 보호자를 찾는데요, 제가 거기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이제 병실로 데려와서 눕히려고 이제 병실에서 커튼을 딱 제쳤는데 제가 거기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뭐 굳이 핑계를 대자면요, 제가 당시 너무 바쁘고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새벽 4시에 나가면 밤 12시에 오는 게 그냥 일상일 때였고, 또 그때 제가 하던 일의 특성상 굉장히 늘 긴장하고 있어야 되기도 했습니다. 또 그날은 뭐 주일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더 심했습니다. 또 제가 처음부터 병상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병실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처음에 수술실 밖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수술 일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수술이 잡히면서 이제 선생님도 집에서 이렇게 나왔던 거고, 갑자기 이제 응급팀이 꾸려져 가지고 이 수술을 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밖에 수술실 밖에 대해서는 신경 쓸 여력이 없었을 거예요, 병원에서도. 그래서 수술실 밖은 그냥 캄캄하게 있었고, 하다못해 지금 수술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경과를 보여주는 이 모니터조차 꺼져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캄캄한 데서 제가 이렇게 혼자 이렇게 앉아 있었던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한 분이 오시는 거예요. 뭐 관리자였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있어봤자 아무 필요가 없고 어차피 끝나면 바로 병실로 가니까 저 병실로 가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병실로 갔죠. 그래서 침대에 잠깐 걸터 앉아 있다가 그냥 그렇게 잠든 겁니다. 근데 저는 가끔 생각하거든요. 그때 제가 잠든 게 아니라 기절한 것이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제가 그럴 리가 없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지금까지도 그때 이야기만 나오면 제가 기를 못 펴니다.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일이 없도록 깨어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나마 저는 용서를 얻어서 오늘까지 살아있지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신 날은요, 그날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그냥 그때가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엄중하게 들어야 합니다. 근데 본문의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말씀에 제가 좀 머무르게 되는데요, 종이 주인을 기다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하다는 것은 종이라면 주인을 기다려 맞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종이 종인 이유이고 그것이 종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의무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칭찬받기보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에 책망받는 게 보통 의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다음 말씀이 좀 의외인데요, 밤늦게 혹은 새벽까지 기다려 주인을 맞으면 그 종은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요, 그냥 그렇게 하지 않으면 책망받아야 될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심지어 그럼 그때 복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 다음 말씀 보니까요, 굉장히 파격적이고 상상을 초월합니다. 비록 의무지만 수고하고 잘 감당하였다, 그냥 이렇게 격려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37절 후반절을 보면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을 그 주인의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주인을 잘 섬겼다는 이유로 이제는 주인이 종의 종이 되어서 허리에 띠를 띠고 종을 자신의 자리에 앉히고 그 종을 섬기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예를 본 적 있으십니까? 뭐 직원이 할 일을 다 했을 뿐인데 갑자기 사장이 직원을 사장으로 앉히고 자기가 그 부하 직원이 되는, 뭐 이런 일들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거나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인데요, 저녁을 드시다 말고 예수님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더니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펄쩍 뛰면서 완강히 거절하였습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그러니까 앞에서 언급한 대로요,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뭐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온전히 알지 못하였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주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때 주여 하는 의미는 그냥 선생님이요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선생님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선생이 제자인 내 발을 씻어주는 것이 베드로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의합니다. 주이신 예수님이 내 발을 씻기신다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뜨겁고 건조합니다. 그래서 흙먼지가 굉장히 많은 곳이죠. 근데 샌들을 신고 그런 길들을 다니다 보면 집에 돌아올 때에는 그 발을 씻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손님이 오면 그 발을 씻을 물과 수건을 내어주는 것이, 그래서 발을 씻게 하는 것이 그냥 환대의 기본이었습니다. 그렇게 내어주면 대개는 그 손님이 자기가 자기 발을 씻습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종이 씻어주기도 하는데, 근데 그 일이 원체 천한 일인 거예요. 남의 발을 씻어주는 일은 굉장히 너무 천한 일이어서 그 종이 유대인이면 부탁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발을 씻어주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일이 너무 천하다 보니까 같은 유대인인 종에게는 부탁할 수 없는, 시킬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종이 되어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입니다.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는 모습이 영락없는 그냥 종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왜 기꺼이 제자들의 종이 되었는가 보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앞구절 그 뒷구절을 한번 보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인데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가실 때, 하늘로 올라가실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셔서 이제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서는요, 새 계명을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34절인데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역시나 예수님께서는요, 이게 너희를 사랑한 나의 행동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꺼이 제자들의 종이 되어서 그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또 그때만이 아닙니다.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니, 세상에 어떤 아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줍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주는 법이라. 그래서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이 내 아들이 죽었고 그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과는 정 다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은요, 아들을 죽게 내어주는 일이에요. 게다가 그 다른 사람이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죄로 이미 죽은 사람, 그러니까 아들을 내어 죽게 할 만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가? 이럴 수 있는가 싶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이 안 되는 일을 행하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까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뭐예요?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을 읽다 보면 어떻게 이해되는가 하면, 그날 깨어있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그날 깨어있지 않으면 큰 화를 입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워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의도는 지금 전혀 달라요.
다시 그 사랑 경험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깨어 기다리고 있어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벌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 가서 너희와 함께 그 사랑 다시 나눌 터이니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어라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했을 때 베드로가 항의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13장 8절의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때 상관은요, 부분,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발을 씻어주어야만 내가 나와 함께할 몫이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럴 때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그때 주실 목 기대하라라는 겁니다. 내가 다시 가서 너희가 받아야 할 목 줄 테니까 내가 좋은 거 가지고 가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를 요한복음 14장에서는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고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앞에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하셨던 말씀 제가 잠깐 언급드렸는데요. 그 말씀으로 계속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문을 두드리고 왜 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가? 그때 그가 문을 여는지 열지 않는지 시험하고 혹 문을 열지 않으면 당장 끝장을 내기 위해서인가? 아니에요. 그렇게 엄포를 놓고 그렇게 협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이고 그의 몫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본문의 기다림은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과 같이 하라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의 본질은 오래 참는다 하였잖아요. 또 우리가 흔한 말로 기다림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잖아요. 그 사랑이 예수님이 의도하신 요구다라는 거예요. 이혜인의 시 행복한 기다림입니다. 뿌연 안개가 하늘로 올라가는 새벽, 초록빛으로 덮인 들길에 서서 행여 찾아올지도 모르는 그대를 기다립니다. 혹시 내가 보고 싶어 이곳을 찾아올지도 모르는 그대를 기다리는 것은 설레임과 행복한 기다림입니다. 난 오늘 또 그 자리에 서서 먼 하늘을 바라보며 그리움으로 밀려오는 아픔을 안고 풀잎에 맺힌 이슬처럼 그대를 기다리렵니다. 제가 전에 이제 서울에서 내려온다고 하면 이 아버지는 어김없이 그냥 중간에 전화가 오십니다. 그래서 잘 오고 있는지 또 얼만큼 왔는지 확인하십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그때가 호남고속도로 언저리이거든요. 거기서 전화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아버지는 이 앉아서도 아니고 서서 이제 저희 가족이 도착하기만을 기다리십니다. 밤이고 새벽이고 똑같아요. 뭐 낮에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이제 주일 예배 마치고 이제 오게 되는데 그럼 밤늦게 혹은 새벽에 도착하는데 그때 또 늘 그렇게 기다리시며 맞아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 기다리라 말씀하실 때의 의도가 다름 아니라 이런 것이에요. 절대 두려움이 아니다 하는 거고 이혜인 시인이 말했던 것처럼 설레임과 행복한 기다림이다라는 겁니다. 그리움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을 기다릴 때 우리에게 기대되는 모습이다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은 사랑이 전제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부를 때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다시요. 우리의 기다림은 사랑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한, 우리를 무섭고 두렵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고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우리의 기다림은 사랑이 전제되어야 된다.
그래서 묻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가 제가 여쭙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여쭙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면요, 상대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바라는지를 알고 그것을 그대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뜻대로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뜻을 묻고 상대가 바라는 것, 상대가 원하는 일을 해주는 일이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주고 나는 기꺼이 그냥 조연이 되는 그런 일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상대에게 뭐 먹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게 단순히 내가 결정하기 어려워서가 아니라 상대가 먹고 싶은 것을 먹기 위해서다. 이게 사랑이에요. 그럴 때 사랑한다 하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하는 일입니다. 실제로 본문 다음 말씀에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비유를 들으시고 그 비유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면 주인이 이를 때에 종은 청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주인의 뜻대로 살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무엇이고 그 예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게 오늘 우리의 물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절대 오해하지 마실게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질서대로 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신앙적으로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삶과 신앙이 따로가 아니라 삶과 신앙이 일치하고 신앙대로 살고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공으로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세상대로, 내가 세상 속에선 세상의 가치와 질서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서 예수님 언제 오시나 소위 말해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깨어있어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내 삶에서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이 보이신 본대로 그대로 살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또한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공 되고 계시는가? 예수님은 공생애 내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게 오늘 우리의 물음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깨어 기다린다 하는 것은 이 물음에 답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물음에 답하여 살아감으로 우리의 기다림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다림이 설렘이고 또 행복한 기다림 되기를, 우리의 기다림이 그리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그 사랑을 잊은 채 모든 것을 의무로만 여깁니다. 마치 구원을 얻기 위해 어쩔 수 없는 하는 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설렘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땅한 태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